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코로나 조심하고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겨울에 날씨가 좀 많이 춥네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과 동행하기 모든 부정적인 생각, 말을 포기합니다. 나보다 나은 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실천해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선지자 누구였죠? 바로 요나였습니다. 자,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생한 끝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살아나서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됐죠.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국 대충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나는 회개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요나는 회개는 했지만 옛날부로 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또 혼나게 됐다는 거 기억나요? 그 회개를 하지만 그 순종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잘 지키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요? 자, 요나는 이렇게 회개했지만 또 옛날 버릇으로 돌이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했어도 잠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엔 나라를 빼앗깁니다.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은 요시야의 자손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요. 여호아하스는 왕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는 이집트 왕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집트 왕은 금과 은을 빼앗고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도 형처럼 악한 일을 일삼았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두었어요.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긴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고작 석 달뿐이었어요. 그도 악한 일을 저질렀죠. 바벨론 왕은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왔어요. 그러고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 역시 자기 형제들처럼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남유다 백성도 왕을 따라 악한 일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남유다 백성의 죄를 벌하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와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모두 허물고 왕궁도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은 모두 부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죄를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왕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벌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으나 그 자리에서 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지자들을 보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망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회복됨에도 또 그들은 죄를 지어서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망해요. 망하고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요. 그래서 약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첫 번째는 70년 만에 회복됐지만 두 번째는 1900년이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지금 지도에 있는 이스라엘은 망한 지 19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나라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엇나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맴매 떼찌떼찌 혼내시기도 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혼이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잘 훈련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혼내시는 이유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잘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태권도를 되게 좋아해요. 태권도 사범님이 전도사님을 가르쳐 주실 때 전도사님이 잘못된 동작을 갖고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관장님이나 사범님이 전도사님 이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맞아, 이거 잘못했지 하고 오히려 잘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받는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태권도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른 모든 과목도 선생님이나 또는 사범님, 관장님이 고치려고 하는 거,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깝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아, 내가 잘 훈련 받아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잘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한 사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암송 못했던 부분들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암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다 암송한 친구들 명단을 제게 보내주세요. 지금 한 명 왔습니다. 이 한 명 말고 또 다른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 상 주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